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2장 1장 3절부터 5절. 오늘 영어 안 해도 돼요. 패서 루비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세컨 디모리 챕터 1 버스 5인데요. 한 30분 전에 문자 왔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자,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초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오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런 예수 베풀어지시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이 어머니 유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주보를 보시면 신실한 믿음은 증거됩니다. 있었죠. 제가 faithful faith, preacher 있었어요. 신실한 믿음은요 증거돼요. 신실한 믿음은 증거. 첫 번째, 여러분 가족 부모님 저는 뭐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축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때로는 예전에 뭐 대가족 7식구 있어도 한 분이 돈을 벌려다가 돈을 나가 일하시고 돈 벌어서 가족들 그냥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다, 큰 누나다, 큰 형이다, 누구다. 안 그러면 뭐 나중에는 동생들이다. 누군가가 한 가족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쌀을 사갖고 오고 김장을 담아서 먹이 살린다면 사는 거잖아요. 하물며 한 가족 친척 중에 우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육선교, 해외선교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네팔 이야기 들어오면 주변에 힌두교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6월달에 몽골을 가게 되는데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페레스트로이카 1985년 1991년 될 때까지 몽골의 교회가 2개밖에 없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야, 그럴 수 있구나. 아무리 봐도 이 표시가 뭔데?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구소련에 지배받던 몽골이 개방이 되고 얼마 있다가 서양 선교사가 들어간 게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80년대 이야기예요. 그때 야, 이런 종교가 있었어? 이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 라오스하고 미얀마 얘기 들으니까 제가 미얀마에 우리 학생들이 있을 얘기 들어보니까 미얀마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불교에 찌든 나라에 불교에 모든 게 다 불교예요. 기독교의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서양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척당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산다는 거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게 납니까?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목회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중진급이 됐어요. 교단에.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 전도사 때, 뭐 강도사 때.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단은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때. 그리고 이제 목사와 또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고. 그때가 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죠. 중요한 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 가족 중에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가족 중에 주변에 하십시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를 받고 또한 신실한 믿음의 본이 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바울 사도가 몇 권 썼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목회서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자기가 로마 옥에 갇혀있어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4권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는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가장 늦게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야 돼? 이런 사람을 써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야 디모데야, 내가 너 믿음의 아들을 너를 보니까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네가 이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만 네가 젊지만 20대 30대든 정확한 나이 모르겠지만 네가 젊다고 네가 너무 위축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야. 경험이 없다고 너무 수줍어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오늘, 야 디모데야, 너를 보니까 난 너무 놀랐어. 뼛속까지 내가 놀랐어. 뼛속까지 놀란 게 뭔지 알아? 너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구나. 야, 너 어떻게 믿음이 좋아?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글로 남긴 거예요.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계셨구나. 난 몰랐단다. 네가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배경에는 너의 할머니 로이스가 계셨고, 너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몰랐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너의 어머니 유니기가 계셨구나.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본. 디모다가 나의 어머니 유니게, 나의 할머니 이야기는 안 했어도 바울 사도가 보니까 디모데 안에 믿음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디모데가 뭘 보고 자랐겠어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겠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연히 믿음의 사람, 목회자가 된 게 아니죠.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뼛속까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본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 이 글을 썼지만 그에게 3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이건 설교인데요. 성경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이 이름만 들어도, 항상 그 이름만 들어도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름, 스데반이었다. 스데반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걸 듣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돌로 쳐 죽이는데 젊은 청년 집사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서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누가 옳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옳았죠. 그러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던진 사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 앞에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을만 언급해도 얼마나 바울 사도 마음이 무겁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 던지고 함부로 대하면서 너나 잘 믿어라고 욕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바울 사도에게 스데반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뭣도 모르고 혈기가 등등해서 길을 지나다 지금 시리아죠. 다마스커스를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무슨 소리지? 사울아, 이제껏 나를 핍박하는 거야. 당연히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저주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만난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시간 속에서 만난 사람 아나니아. 그 이름 또한 바울 사도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에 눈이 열려지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이름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바울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 아나니아가 있다면 이제 그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갔어요.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사울이 나타났대. 아니, 이미 사울은 변화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바울로 거듭나기 전인데 사람들은 사울이었던 청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고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은 벌써 바라보는 눈이 달랐죠. 저가 또 우리를 사내들인 공회와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우리를 잡아갈까 하노라.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사도행전 13장까지 먼저 꼭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바나바.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오고 사울이 나와요. 나중에 바울이 나오고 이제 바나바가 나오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이 따라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개차반이야? 저 인간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뒤에 감춰주고 아닙니다.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얼마 전까지 스테반을 돌로 쳤던 사람인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해줬던 이 바나바. 바나바가 항상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다시 한번 설교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부터 네 이름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그래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스데반, 제가 볼 때 두 번째 아나니아, 세 번째는 바로 이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됐어요. 이제 바울이 마음에 항상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큰 본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사실은 나는 이런 자였어. 근데 너를 보니까 너무 부럽구나. 넌 어떻게 이렇게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니? 들여다보니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 로이스와 유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보니까 비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도우세요. 그 속에 뭐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사 되고 싶었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목사니까 기절한 애가 있던데 네가? 아니, 너무 그러지 마. 그럴 수 있죠. 저도 예전에 사울 같았었겠죠. 사울.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게
똑같은 찬송을 그냥 부르시면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나에게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윤희계 같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도 말해도,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시간만 나면 어머니가 생각해요. 야, 그 어머니가 나이 25살 될 동안 신학교 간다 했을 때 갑자기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장하다. 그래. 미국 유학 떠날 때 김포공항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장하다. 유학 잘 갔다 와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윤희계 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디모데가 말할 수 있고 바울이 말할 수 있다면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DNA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DNA가 누구에게 있느냐? 로이스와 윤희계 같은 믿음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들이라면 최고로 느껴지고 사랑스러운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어머니는 디모데를 기대할 수 없어요. 로이스 같은 할머니로서 디모데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로이스가 분명히 믿음의 본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로이스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 아닙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디모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으로 증거되려면 어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 믿음의 DNA를 갖고 살고 있으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기도한 것만큼 거두시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고 지키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유아세례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만한 핏덩어리인데 엄마 아빠 손에서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 중에 세례 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계시면 자기 가슴에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쓰세요. 어릴 적에 유치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유년 주일학교 때 예배 때 유치부를 참석해서 여러분 왜 교회 때 예배 때만 제가 사도신경 하는 줄 아세요? 성장층 어느 교단은 예배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신학생들을 상대해 보니까 사도신경은 자기는 평생 안 했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냐니까 그 교단은 예배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전능화사 천지를 만든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왜 여러분에게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줄 알고 오후 예배 때는 주기도문 끝내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어릴 적에 몸에 배야, 신앙인들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프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배고프고 가난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신앙인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더 축복을 받아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신앙인 아닙니까? 천만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환경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길. 마지막으로 밥상머리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축복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였으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주신 하나님 축복. 여러분 그거를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나시면 안 돼요. 밥을 먹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밥상머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실한 믿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멋지죠? 은혜와 아버지께 성도 여러분 로이스와 윤희기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가 되기를 기대해 주세요.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도 이런 모든 것이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가장 사랑하는 게 물론 딸들 아들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면 저에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이런 교회가 목회자는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떠난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죠. 예를 들면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부활절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 이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게 외관을 어떻게든 멋있게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여기가 교회예요. 다른 데도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교회를 조금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성전에서 모여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요. 근데요. 자, 이제 이렇게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 계시지만 삽질 몇 번 하니까 힘들기 힘들어. 옛날에 제가 어제 좀 늦은 시간까지 삽질을 좀 했거든요. 안 보셨으니까 다행인데 보신 분이 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밤에 끝나고 나서 주보 만들고 11시 반에 주보 만들고 났는데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여 이러다가 죽겠나이다. 이러다가 죽겠나이다. 타인을 두 알 먹고 계십니다. 주님. 신약도 좋고 구약도 좋지만 오늘은 타인을 두 알 먹고 그러지 않고 잠을 못 자겠나이다.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주여. 그래요. 어제 좀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어질 때 일조를 하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